상수를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팔복을 살펴보았습니다.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러한 그 8가지 팔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하며 온유해야 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것이 이 팔복이 가르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은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떠한 존재라고 말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팔복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세상에서는 어떠한 존재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우리 팔복의 8번째 복,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상이 클 거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곧장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핍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핍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동화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소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20세기에 이 성경 연구가로 너무나 유명한 지난 세기에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에 아더 핑크가 살았던 시대에서는 아더 핑크는 교회도 쫓겨다니고 이 목회도 못 해가지고 집에서 막 연구하고 책을 남겼는데 그 책을 읽은 지금 우리 후손들은 이 많은 목사님들이 아더 핑크가 당시에 최고의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의 서재에 아더 핑크 책이 몇 권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쓴 모든 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 읽었습니다. 근데 참 정말 읽을 때마다 제가 늘 그렇게 우리 지인들한테 말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아더 핑크를 경멸적으로 했는데 목회를 못한다고. 근데 우리 시대는 최고라고 지금 떠받들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아더 핑크의 이 책을 보면은 이 지금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소금이 값싸고 흔하고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그의 목자들을 낮추시려고 소금에 비유한 것이다. 한마디로 아더 핑크가 말하는 해석이 뭡니까? 그냥 소금은 하찮은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에 여러분 소금을 집에 막 사재기 해가지고 집에 막 몇 푸대씩 막 귀하게 마치 금을 모아놓은 것처럼 모아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소금 가격이 솔직히 얼마인지 1kg에 얼마인지도 솔직히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만큼 소금이 흔하고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아더 핑크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고개가 끄덕여지고 맞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뛰어난 성경학자지만은 사실 이 해석은 아더 핑크가 실수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관점에 보면은 소금은 정말로 흔하고, 그리고 소금은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공짜로 나눠주면 가져가겠지만은 제가 뭐 이걸 판다 이러면은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이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는 이 당시에 소금이 어땠느냐가 중요한데, 소금이 너무나 귀하였습니다. 이 소금이 얼마나 귀했냐면은 당시에는 이 로마 군인들에게 월급을 줄 때 소금을 주었을 정도로 소금은 당시에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금이 없으면은 이 당시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음식을 보존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단하지 않은 존재이고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결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 죄로 인하여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세상이 그나마 조금이나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며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듯이 그 소금을 맛을 잃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금은 결코 그 맛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음식에 넣으면은 음식국이 다 짜지고 물에 넣으면 물이 짜지고 소금이 결코 맛을 잃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즉 가정법으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만일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는 것처럼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걸 어디다가 쓰겠냐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소금은 본질상 맛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소금은 반드시 짠맛을 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나의 구원만 받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세상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6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어떻게 되느냐, 달야 인자리가 맛이 있겠느냐. 욥기 6장 6절에도 소금의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짠맛을 내는 걸 말합니다. 음식에 짠맛을 내는 것처럼 즉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막는 것처럼 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서라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아마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아이, 세상에 아무리 변화시켜도 노력해도 목사님 세상은 썩었어요. 우리 작년에 오셨던 우리 김홍만 교수님이 그때 우리 10년 전에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명강이었는데 그때 막 수업 시간이 정말 명강이었습니다. 예, 제가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강의 열정 정도 정말 해주셨지만은 정말 10년 전에 박사과정에서 들었던 그 열정에 아마 쓰러졌을 것 같아요. 한 반 정도로 설교하시지 않았는가? 제 안에 놀래가지고 아니 교수님은 보통 이렇게 점잖게 그렇게 모음고 글 읽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막 자세를 그저 저하고 다르게 막 이렇게 하고 막 달려들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10년 전에는 됐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 당시에 뭐가 이렇게 막 괴로웠던 게 있는가, 제가 잊히지 않는데 막 열정적으로 그 강의를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세상도 썩었고 교회도 썩었고 신학교도 썩었습니다. 막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타 한쪽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잊혀지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뭐 그 말이 사실 맞긴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만 계속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계속 무관심한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우리가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면은 한 40년 전에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설교 때 종종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세상은 난파되는 배와 같다는 거죠.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처럼 계속 침몰해 가는데 그 침몰해 가는 배에다가 인테리어를 멋있게 꾸민들 아니면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페인트칠을 아무리 이쁘게 한들 다 사라질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생각들은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유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마치 우리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세상에 마치 이게 높은 언덕에서 땅으로 떨어진다면은 브레이크가 없어도 어떻게 하는지 뭐 기어를 변속하는 이렇게 해서 최대한 늦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썩어져가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덜 부패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14절에도 세상의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 세상의 빛도 세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소금에도 세상의 소금이라고 나옵니다. 원어를 보면은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세상은 제도와 문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제도와 수많은 문물 가운데 너희들이 빛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두 가지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국의 사회개혁자인 샤프츠 베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샤프츠 베리라는 분이 어릴 때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빈민가를 걸어가게 되었는데 장례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의 시신을 사람들이 이렇게 수레에 싣고 가다가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시신이 그 수레에서 떨어져가지고 뒹굴게 됐어요. 시신이 막 뒹굴하고 한참 데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 샤프츠 베리는 안타까워가지고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어른들이 다 끌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웃고 시신이 막 땅바닥에 뒹굴어 다니는데도 웃고 재밌어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 샤프츠 베리가 이렇게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른이 된다면은 나는 이 전 영국에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나중에 영국 사회를 개혁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악을 바라볼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프린트본에 적어놨는데 한번 풀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높은 산에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팔복에 대해서 들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는 다시 내려가서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가 지금 팔복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내려가서 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긴 설명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를 그대로 세상에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바를 세상의 공적 사회에 나가서 그리고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고 세상 속에서는 또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이 그 사회 속에서 실천되도록 실현되도록 전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개척을 하고 이 8년 반 동안 이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이 식사하는 시간에도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목사는 정치를 중립을 지켜야 되고 이 설교 시간은 정치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상당수가 그 상당수의 대부분이 제가 뭐 누구를 찍는지 아니 어느 정치 입장인지 뭐 전혀 아마 모를 겁니다. 지난해에 우리 오해석 집사님의 부친이신 오세동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줘요. 예, 아마 여러분 웃으시는 게 좀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이 끝에 가니까는 갑자기 그죠 마치 이거 뭐 그죠 이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죠 이 국민의힘 이 당 대표가 오셨는지 막 갑자기 막 열변을 하시면서 20분 동안 막 이렇게 한 그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앉아 있을 때 좋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 선을 넘으셨는데 목사는 저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참 귀한 분인데 하지 않아야 될 걸 하시구나. 뭐 제가 이제 그렇게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제가 뭐 무슨 다른 이야기는 뭐 목사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고 목사는 설교에 정치 저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닌데 제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 말했죠. 제가 지지난달에 그죠 이 기도원에 가서 성경과 정치를 읽고 회개했어요. 정말 내가 인생을 크게 잘못 살았구나. 정말 목회를 만약에 제가 다시 한다면은 정말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그때 깨달았어요. 이 성경과 정치의 외인 그루뎀이 끊임없이 비판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절대 정치 이야기하지 않고 이 목사님은 늘 거룩한 이야기만 하고 늘 거룩에 추구해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죄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세상은 아무 관심이 없는 듯이 보이는 그 목사님. 그 사람이 가장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저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때 오세동 목사님 골랐는데 이분이 정말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분이 어떻게 남의 교회 와가지고 저런 이야기 하시나.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구나. 솔직히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선을 넘은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무지했구나. 제가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무지한 것이 곧 죄다. 제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지 않았구나. 많이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를 보면서 제가 너무나 그래서 많이 깨달았는데 제가 정말로 기도원 갔다 오자마자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다른 이야기만 하고 안 했던 이유가 총선이 앞에 있어서 총선이 끝나면 이야기에 대해서 총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사실 저는 이 10대 때 수학 시간을 제일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운동을 못 해가지고 달리기 6명 운동회 때 뛰면은 늘 6등만 해가지고 정말 평생 5등도 못 해봤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는 늘 1등만 했다는데 저는 6등만 늘 해가지고 체육도 싫었고 교련은 더 싫었습니다. 예, 감사하게 군대는 안 갔죠. 교련도 더 싫고 우리 어린 학생들 교련이 뭔지 모를 건데 집에 와서 찾아보시고 수학 시간을 제일 좋아했는데 수학을 잘해서 좋아한 게 아니라 수학 선생님이 수포자들은 그냥 제발 엎드려 자지만 말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다른 과목을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수학을 고1 때 행렬 끝나고 포기해가지고 그냥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 시간에 늘 책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과를 나왔는데 러시아과에서 배울 책들을 사실 그때 뭐 러시아과 갈 줄 몰랐지만은 이미 톨스토이의 안나 까리니나나 전쟁과 평화, 뭐 도스토옙스키의 제와벌, 적과 흥 막 세계 문학 전집을 다 빌리고 사가지고 그 시간이 다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1년에 몇백 권씩 책을 읽었는데 읽다가 어느 날 체계바라 평전을 읽게 되었습니다. 수학 시간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정말 읽다가 울었어요. 이거다. 내가 우리 집에 여러분이 다 설교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뭐 그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새로 오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이 스레트 집에 살고 앉아서 일어나면 머리가 천장이 되고 화장실을 가려면 화장실이 집 밖에 가야 되는데 조금의 과장도 없이 지금 여기서 우리 남자 화장실만큼은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화장실인데 이래 사는데 읽으니까 감동이 저는 그래서 진짜 언젠가 버킷리스트가 남미의 오토바이를 타고 내가 진짜 나도 한번 남미를 일주하고 싶다. 정말 만나러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때부터 그죠 뭐 요즘 말로 하면은 그죠 뭐 이게 좌파가 된 거죠. 제가 고3 때 우리 백기환 씨의 그 연설을 TV로 보고 얼마나 좋아했으면은 학교 담을 깨놓아가지고 투표권 놓는데 마산에서 유세를 보러 가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 선생님한테 꽃게임 얻어맞았어. 자료수 그죠 째고 도망갔다고. 그럴 정도로 제가 너무나 좋아했어요. 제가 나중에는 이 노무현 대통령의 노사모 대통령 되시기 전에 노사모에 가입을 했는데 제 기억에 1000명이 되지 않을 때 제가 가입했어요. 지금 너무나 유명한 분이 있는데 녹화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름 말하지 않겠지만은 그분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아니었는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우리 뭐 성남에 모인다 어디 모이니까 와라 우리 모임한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올 정도로 제가 초반 멤버니까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제가 막 제 친구들 목사님들 그 당시에 전도사도 막 설득해가지고 몇 명을 노사모에 넣었는지 열 몇 명을 넣었어요. 열렬한 노무현 대통령의 편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저는 월드컵 4강 갔을 때보다 더 기뻐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누구였는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존경하시는 신영복, 우리 뭐 우파분들은 간첩이라는 신영복, 그리고 그 지난주에 돌아가신 우리 홍세아, 나는 파리의 운전사, 나는 파리의 운전사를 몇 번 읽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뭐 그 당시에는 보수는 거의 뭐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보수는 뭐 경멸적으로 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없어지고 뭐 정의당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은 투표를 안 해야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이야기를 하라면 엄청나게 있는데 이제 수년 전에 어느 날 보니까는 제가 늘 보수당을 찍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제가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내 정체성이 왜 이래 됐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보수를 찍고 있는가? 어느 날 제가 우리 예전에 이 노사모 있을 때 이 우리 합신 졸업했던 우리 동기들 중에 우리 4명이 성경공부를 같이 했는데 우리가 다 노사모라서 성경공부를 한 30분만 하고 마치고 나면은 같이 앉아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계속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이 이야기를 수년 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이 다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로 놀라면서 그분들 제일 놀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바뀌어도 절대 안 바뀔 사람이 김성씨가 생각인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정말 제일 진보적이고 목사님 중에 제일 진보적이고 제일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인데 내가 왜 변했을까? 나도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거기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그래 말했는데 자기는 늘 그 김어준 방송 듣고 그 다음에 유시민 뭐 정봉주 이런 방송만 듣는데 투표는 이상하게 늘 지금 보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 정도는 약하고 저는 20대 30대 초반만 해도 저는 늘 제 입으로 여러분도 기억나지 않냐니까 기억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그게 바로 김어준 씨다. 제가 늘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저는 그 대학교에서 여러분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어준 씨가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목요일이나 화요일날 이 평일날 이렇게 뭐 모이는 그 모임이 있어요. 정치. 거기도 갔다 온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되는지 나도 늘 보수를 찍는다. 나도 이해가 잘 안 된다. 근데 나 특히 변한 게 없고 변할 마음도 없는데 그렇다 이래 말하니까 다 똑같이 그래 말하는 거야.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 그 해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모르겠다. 근데 누가 한 명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늙으면은 보수가 된다더라.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봐봐라.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도 우리 나이 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인데 우리 아직 늙지 않았는데 60도 안 됐는데 우리가 왜 벌써 보수가 됐는지 나 정말 모르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솔직히 지금도 최근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몰랐는데 최근에 여러분 이 테슬라의 사장이자 트위터를 사서 X라고 이름을 바꾼 이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2000년대에는 자기는 늘 진보였고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는데 2010년대가 되니까는 헷갈리기 시작했고 어느 날 이제 2020년대가 되니까는 자기가 그 가장 미국에 손꼽힐 만한 보수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는 굉장히 보수를 싫어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나는 변한 게 없고 가만히 있는데 미국의 민주당이 너무나 멀리 가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동성애를 합법화할 수 있고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자기는 도무지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보수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 글을 읽고 이래서 내가 변화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변화된 게 없는데 물론 저는 지금 최근에는 보수주의가 뭔지 책을 사서 봅니다만은 하나도 저 예전에 사진 읽지도 않았는데 전혀 읽지 않았는데 내가 왜 보수가 됐을까? 제가 그러한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뭐 보수당이다 아니면 뭐 진보당이다 어느 당을 지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꼭 막아야 될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성애가 결혼이 합법화된다든지 또는 성별을 남녀를 자기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독일에서 남녀 성별을 수술 없이도
자기 마음대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합헌이 되었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로 이 자리에 있는 누구 중에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 겁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천부인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로 살아라고 부여해 준 겁니다. 김성실은 남자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인권을 부여해 주신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남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해주신 거죠. 그러므로 그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바꾸겠다는 겁니다. 결코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옳은 세상이 아닙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저를 지금 말하는데 저처럼 수많은 목사님들이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수원도의 카톡방에도 100명이나 되는 목사님이 있는데 최근에 한 목사님이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올리는데 그 누구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저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침묵하고 거기서 오히려 계속 말하는 것은 뭡니까? 아, 목사는 정치하는 거 아니야. 정치하려면 목사를 그만두고 해. 목사는 목회만 잘하면 돼.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도를 보면은 한국은 밤에 불이 팍팍팍 빛나고 별이 많습니다. 북한은 다 껌껌하게 되죠. 그런 지도 한 번에 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라고 한번 생각하십니까? 한국과 북한이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데 왜 북한은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걱정할 만큼 가난하게 살고 한국은 세계 10등에 가까운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언어를 쓰고 그리스인이 없어서 그럴까요? 북한에도 그리스인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리스인이 거기에 더 많았죠. 철력정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철력정 강의 때 이야기했는데 1907년 당시에 평양 대봉이 일어날 평양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가 평양 신학교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다는 말은 건물이 크다는 것도 아니고 땅이 제일 넓다는 게 아니라 졸업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가 가장 큰 신학교이지 않겠습니까? 그 신학교가 바로 그 당시에는 평양 신학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죠. 그 일을 딱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채택했고 한국은 자본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그 외에 그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정말로 남자, 여자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을 많이 통과한다면 대화로 나갈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어디에 나와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 3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39장 8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9장 7절 8절입니다. 이사야 39장 7절 8절 다 찾아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은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광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시면은 히스기야에게 지금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말합니다. 너희 자손들이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될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끌려갈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놀랍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소이다. 왜 좋냐면은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내 때는 안 망하니까 나는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알바니 하는 겁니다. 나는 전혀 관심 없고 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뭐 연세가 많으신 분은 그죠? 아마 우리가 뭐 사는 세상까지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나라가 그죠? 괜찮고 좋은 세상이라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태도는 뭡니까? 히스기야의 태도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내 후손 때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뭐 어떻게 살든지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정말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어갈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이사야 38장에 나온 것처럼 무려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기적이 난 거죠. 죽어가는 사람이 온몸에 뼈가 아파가지고 이사야 38장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15년이나 삶이 연장되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멸망될 때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좋소이다. 내 상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마 그러한 태도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저도 사실 세상에 대해서 뭐 별 관심 없었습니다. 솔직히 개척해가지고 주요한 제일 관심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그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잘 돼야 돼. 사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탄핵이다 뭐다 막 이야기할 때도 사실 뭐 저야는 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저는 관심사가 주된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우리 교회가 좀 잘 되는가, 아니면 좀 옆에 있는 여기 건물 하나 사는가, 늘 아직도 그런 기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것이 바로 내가 히스기야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뭐 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중직자분들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정말로 제 마음대로 만약 결정할 수 있다면은 목회의 방향을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있다면은 정말로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분도 초대해가지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반대편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 같이 조그마한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옆에 있는 교회들 이 상신제자교회나 아니면은 바란주사랑교회하고 연합해서라도 모시든지 아니면 그나 뭐 유명한 사람 못 모시면 그 방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사람을 모셔가지고 듣고 변화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아무 이야기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성경과 부딪혀서 변화시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나가서 듣고 유튜브를 듣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를 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스스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아마 낙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제가 프린트에 지금 낙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적어놨는데요. 지난해에 낙태에 대해서 미국의 대법원의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로데 웨이브라고 해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이 낙태가 불법인 걸로 바뀌었죠. 근데 그것이 1973년에 처음에 합헌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74년에 미국의 30명의 그리스도인이 이 낙태를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0명이 처음에 모여가지고 시작했는데 50년이 지났죠. 50년 만에 해마다 4만 명씩 모이는 이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법이 이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최근에 기록을 보고 정말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무려 50%의 사람들이 과학 수업 시간에,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 수업 시간에 반드시 창세기를 가르쳐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무려 50%나 된다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인들에게 물어보면은 창조를 믿지만은 아마 또 말은 안 하지만 유신론적 진화를 믿는 분도 많을 겁니다. 특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학 공부를. 근데
창조론을 믿긴 믿지만은 학교에서 진화를 가르치는 게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미국의 50%의 사람이 과학 시간에, 성경 시간이 아닙니다. 과학 시간에 반드시 창세기를 가르쳐야 된다고 믿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은 그것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합 왕 시대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9장을 보면은 오바나가 뭘 하고 살았습니까? 100명의 선지자들을 몰래 숨기고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분도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윌리엄 윌버퍼스 노예 제도를 제일 먼저 폐지했던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영국에 태어났다면은 아마 그분과 같이 노예 제도를 없애는 것에 참여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낙태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든지, 아니면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든지, 이러한 것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막아야 되는가? 목사님 정치에 입문하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경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히스기야 같은 삶을 사는 거고 반드시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후회할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태되고 있을까요? 2018년도 기준으로 4,200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스라엘 스비술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다 있죠, 그죠? 거기도. 이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600만 명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다 분노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거의 7배나 되는 4,200만 명이 한 해에 죽어가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생명은 사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미 생명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생명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4,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해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뭡니까? 자, 프린트본에 많이 적어놨는데 오늘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은 내 몸인데, 여러분 3번에 보시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여성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마치 내 돈 가지고 내가 돈가스를 사 먹던 스파게티를 먹던 무슨 상관이냐, 이런 논리로 야, 내 몸인데 내가 낙태를 하든 애를 낳든 너가 무슨 관계냐,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이야기를 곧잘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 이야기가 맞다면은 매춘도 합법화해야 됩니다. 내 몸 가지고 내가 매춘하는데 왜 그 많은 나라가 불법이라고 합니까? 마약하는 사람 잡아서는 안 됩니다. 내 몸 갖고 내가 마약을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그 어떤 나라도 마약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매춘 마약이 안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한 것이 나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낙태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어날 생명,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낙태에 대해서 4단계로 말을 제가 적어놨는데 제1단계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잘못된 일이랍니다. 태아는 생존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2단계입니다. 이 2단계가 바로 어떻습니까? 첨예한 충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은 성경 분명히 태아가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유전학자 제롬 드 르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수정이 이루어진 후에 새로운 인간이 생겨난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것은 더 이상 취향이나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수정이 된 순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형이상학적인 논쟁의 주제가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명백한 증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정말로
이 낙태는 잘못된 것이며 그 다음에 태아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태아가 생명입니다. 그럼 이러한 주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성경 필사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심지어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에 내가 금요기도회 그리고 새벽기도회 모든 예배를 내가 다 참석하고 있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이다.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프린트물에도 적어놨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당신의 삶은 어떠한가? 교회에서 예배에서 내가 받은 은혜는 세상으로 흘러 넘치고 있는가?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우리가 배웠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애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보다 더 힘든 세상을, 말로 할 수 없는 힘든 세상을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 영광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 종로에서 보석상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방을 여러 번 갔는데, 그 문방에 보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정말로 진짜, 여기 한 줄만 내가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다이아가 쫙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얼마치인가. 해가지고 이제 뭐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듣다가, 뭐 딱히 이제 뭐 이게 물을 게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진짜 다이아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러니까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얼마나 오래 연구해야 제가 압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진짜 다이아와 가짜 다이아는 물 속에 넣어보면 안다는 거죠. 진짜 다이아는 물 속에 넣어도 그대로 빛이 나는데, 가짜는 빛이 사라진다는 거죠. 자, 그 말이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떻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 그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도 결코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직장의 모든 동료가, 아니 우리 학교의 모든 친구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그대로 닮아가서 동화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이아는 물 속에 있어도 다이아고 물 밖에 나와도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도 소금이고 교회 밖에서도 소금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런 고민 없이 사는 것이 결코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시대만큼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대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격동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대로 정말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만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성경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이 정말 내 때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나라가 망해도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염려하고 고민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이 성경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받으며 정말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이루어 질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